제가 뉴스를 보니까 작년 2022년 세계적인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투자 전문가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인데, 작년 1년에 얼마를 기부했을까요? 6조 6,522억 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몇백억을 했다고 해도 입이 벌어질 건데 6조 6,500억 원을 했습니다. 2위가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로 6조 1,595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깜짝 놀랄 일은 이 워렌 버핏이 그동안 평생에 기부한 총액이 63조 4,428억 원이래요. 참 이거 어떻게 놀라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사실은 작년에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작년에 재산이 15%나 줄어들었대요. 이게 저는 특이하게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일에 기부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우리의 수입이 줄면 거기에 따라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작년 1년 자기네 자산이 15%나 굉장히 큰 거예요. 줄었음에도 기부 액수가 더 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기부에 관한 조사를 보니까 세계적인 기부자들 중에 소위 이제 상위 그룹, 한 상위 10%, 5%는 한 번에 할 때 몇십억, 몇백억 원씩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 중 대부분이 나름의 기부를 하는 이유나 명분, 목표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부나 선행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를 원하기도 한대요. 그거 좋은 일이니까 알려지면 좋겠죠. 그런데 이 세계적인 기부가들 중에 이 버핏이나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정기적으로 수천억 단위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 굳이 자기가 기부를 하는 특별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자들이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말할 때 이들은 무슨 어떤 다른 이유를 안 대고 그냥 자기들에게 필요 이상의 돈이 있고 그 돈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라고. 우리나라에도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김장훈인가?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하여튼 가수 중에 김장훈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하여튼 어떤 부부가 있어요. 그 가수가 지금 몇백억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계속 평생을. 아니 여러분 이게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션, 이름이 참 션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놀랐어요. 그냥 기부한다. 굳이 다른 이유를 찾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수준과 차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몇십조 이런 천문학적인 돈은 우리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지만, 제가 부럽고 놀랍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그 돈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자세예요. 그냥 한다. 남들은 입이 쩍 벌어질 만한 그런 일을 하면서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사소한 것 하나에도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따지는 것이 너무나 많아지고 이제 그런 게 별로 특별하지도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것을 훌쩍 뛰어넘듯이 그 놀라운 일을 하면서도 그냥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신 그 이유, 하나님이 무엇을 희생하고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관, 우리 인생의 자세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남들은 대체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믿어? 라고 말할 때 그냥 믿지요. 물론 그 속에는 더 깊고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참 저 사람은 정말 그냥 그 놀랍고 선한 일을 그냥 하듯이 하는, 이런 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나 사는 방법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러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고 하면서도 사소한 일들에 너무 아등바등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좀 줄으면 저도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제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 참 여전히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저에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심통을 부릴 만한 무슨 이유가 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이게 좀 살면서 좀 줄어야 되는데 여전히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 그리고 그런 우리의 죄를 적어도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로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그 죄가 어떤 말씀으로 참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떤 인생에 어떤 격과 수준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초부자, 1년에 뭐 몇 조씩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초부자에게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수준, 격보다도 적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칫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건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것을 우리 인생에 한번 제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때까지 인생의 모든 것을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위해서 조금 과장하면 죽을 힘을 다해 아주 그냥 죽기까지 악착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이게 아니면 끝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죠. 그러나
돌아보면 하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형편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인생에 생길 때마다 정말 거기에 모든 것을 걸듯이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너무 심각했어요. 작은 거 하나라도 제가 예상하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을 다그치고 아내를 다그치고 제 아들을 다그치고 주위 사람들을 다그치며 살았습니다. 제가 불완전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니,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으니 이게 행복할 리가 없죠. 그래 제가 믿음에 아주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는,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깨닫고 제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면 제가 믿고, 아니면 이거 그만두겠다고 한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그 후로 조금씩 방향을 다시 잡고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적어도 십수년,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들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면서도 너무 절박하게 사느라고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도 하지만 이게 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거기에 걸듯이 이렇게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가져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안 살면, 목표와 계획을 세워놓고 막 어떻게든 몰아붙이지 않으면, 그러면 나 혼자 처질 것 같고 나 혼자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이 세상의 흐름을 가장 빨리 잘 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영원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죽으심과 부활로 증명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현대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거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인생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가슴의 영혼 속에 새겨지듯이 깜짝 놀라게 한번 경험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보는 모든 게 달라지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살아가는 것도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목표를 이루어도 그 뒤에 반드시 우리는 허탈감에 빠집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했나? 이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허탈에 빠진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와 증거와 능력은 무엇인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잘 빠지는 그 마음의 함정에, 인생의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목표를 세워야 되고
왜 계획을 세울까요? 그래야 이 경쟁이 심하고 이 정신없는 세상에서 막 얽히고 설킨 이 세상 속에서 그래야 그나마 제대로 뭔가가 돼가기 때문에, 혹은 설령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뭔가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아무리 우리가 정한 목표와 계획이라도 중간중간에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마음,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이어가는 인생 중에 이 주일 하루는 일주일에 한 번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근심과 짐과 여러 가지 분점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힘쓰고 애썼던 삶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이런 예배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힘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힘을 썼던 곳에서 손을 좀 놓게 하시고 방향을 좀 바꾸게 하시고, 그런 것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천문학적인 부자들의 그 몇 조씩 기부를 하면서도 그냥 한다, 그 금액에 신경도 안 쓰듯이 하는 그 여유로움과 느긋함이, 그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슨 좋은 선한 일을 남들이 깜짝 놀래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하는 거죠 뭐 라고 할 수 있는 이 넉넉함과 여유로움은 대체 어디서 올까요? 대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남들처럼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나 자세가 있다면 대체 그렇게 해주는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비즈니스, 장사를 하는 분들, 상당히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 도시 저 도시로 각 나라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씩 가면 올해는 이렇게, 내년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말을 시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 속에서 혁신과 변화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고 바꿔가는 것이 이 기업, 비즈니스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으니 지금이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성도들을, 비즈니스하는 성도들을 예로 듭니다. 그들은 사업을 위해 이런저런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업 목표와 계획을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이 도시, 내년엔 저 도시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밀어붙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표나 계획보다 더 위에 있고 더 중요하고 자기의 목표와 계획이 맞춰야 될 기준과 맞춰야 될 그 더 높은 궁극적인 계획과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모든 인생의 목표와 계획과 하고자 하는 것을 무언가에 맞춰야 될 어떤 기준이 있다면,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 주님의 뜻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들이 그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하면서도 그냥 한다고 하는 이런 여유로운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를 그냥 하는 거죠.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자산은, 우리의 힘과 의지는 바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15절을 보세요. 14절에 너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름대로 목표와 계획을 잡고 막 이렇게 하지만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 말은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나가지만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이면 내 계획과 목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내가 접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바쁘게 목표와 계획으로 움직이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그들도 그러면 우리의 모두의 삶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만일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목표와 계획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우리가 세운 이 목표와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혹은 저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뜻은, 주의 뜻이면 할 때 주의 뜻은 당시 구약에 익숙한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하면 감춰져 있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신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하는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주의 뜻이라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실제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주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와 계획과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멀리 있는 추상적인 신비한 잘 모르겠는 알쏭달쏭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뜻, 우리가 아까 찬송한 주의 팔, 주의 팔을 의지한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주의 팔을 의지한다고 주님의 팔을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함께 하시고 마치 팔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것이라는 게 그 찬송의 고백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이면 하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목표와 계획을 아시고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맞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는 말씀은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무엇이 옳은 일, 무엇이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이제 이해했으면은 그게 뭐예요? 주님의 뜻에 맞춰 사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말합니다. 멀리 있는 잘 모르는 추상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목표와 계획을 통해서도 지금 함께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영, 성령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데 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표와 계획에만 집중해서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것을 위한 내 도구처럼 살아가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서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죄를 범하는 거죠. 왜? 주님의 뜻을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인도와 빛으로 보지 않고 내 계획을 주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주님의 뜻을 내 계획에 맞추려고 많이 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행복에 관한 7개 주제를 나누면서 이 주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은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딴 길로 갈지라도 끝내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고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던 일이 설령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고 여유 있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왜요? 내 인생은 사는 것 죽는 것도 주님의 뜻에 달려있고 주님의 손길에 달려있는데 이런 것 정도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무엇에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희일비, 뭐 좀 잘 되면 좋았다가 뭐 좀 안 되면 울었다가 하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이렇게 살아가 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부를 찬송, 제가 요즘에 그 찬송을 좀 많이 부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거기에 2절 가사가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 말씀 속에 생각해보면 딱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신 일 우리가 때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기왕이면 좀 이렇게 좀 해주시지. 그러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야고보 서도가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확신하며 우리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주님은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펼쳐나가신다. 이게 찬송의 가사로만 끝날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경직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당연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계획에 반드시 맞춰 살아가고 이루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그게 효율적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저는 저와 우리 당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저는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앞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최선을 다하되 그게 모든 것이고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과 주권이 우리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 최후 승리와 역사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품고 사람들에게는 참 저 사람은 형편도 저런데 여유도 있다 라고 오해할 만큼 그냥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주님 안에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믿음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경험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다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람 보기에는 끝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하시는 그 일에 대한 기대와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보는 믿음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시고 우리 교회의 온 성도를 통하여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